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제가 목사님께 잘못 전해드렸어요. 좋지 않으니라고. 좋지 않으니나 뭐 옳지 않으니나 거기서 거기지만 제가 잘못 타입했습니다. 옳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 보면 불의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말 이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휴가철이죠. 휴가철이에요.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어디로 갈까? 제 아들이 한 6살, 7살쯤 되었을 때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호텔을 예약하고 숙소에서 하루 딱 자야 되는데 아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막 물어요. 여기는 무슨 호텔이고, 호텔이란 이런 저런 곳인데 이곳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이에게, 야 아들아, 여긴 하루만 우리 집이야.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됐나 봐요. 하루만 우리 집이야. 이게 설명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막 그때부터는 침대를 오고 가면서 자기 물것인 양 막 하고, 그러나 냉장고를 빼지 마. 냉장고에서 있는 물건을 빼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일일이 다 아주 실사판으로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이거고 다 일일이 설명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일 텐데 이거를 비유가 아닌 실사판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호텔은 하루만 우리 집이야 라고 한 것처럼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류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이 의미를 좀 깊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불의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깨닫고 지혜 있게 처신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주인에게 칭찬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기 때문에 이 진짜 의미를 조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종은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이고, 또 그의 행동이 어째서 반대로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되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오늘 읽으면 이거 뭐지?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오늘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후에 칭찬받은 행위로 보여지던 그것도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야, 너 얼마 빚졌니? 1억이요. 야, 빨리 와서 5천이라고 써. 야, 너는 얼마 빚졌니? 저는 3천 빚졌습니다. 빨리 와서 1,500이라고 써. 지금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선고받았던지, 그 이후에 야, 나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 먹고 지금 빨리 그 빚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불렀다 그랬어요. 일일이 다 불러서,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카톡방에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 낭비나 이 낭비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주인께서는 그 후에 행동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옳다, 지혜롭다라고 여기셨을까? 그러니까 본문은 비유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호텔을 비유하면서 하루만 우리 집이야 라를 정의를 내렸어요. 맞는 말이지만 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죠. 적절한 돈을 지불해서 정해진 시간에 내 소유인 것처럼 딱 그때는 체크아웃 할 때까지는 이게 내 집인 것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롭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할 텐데, 오늘 그 의미를 들여다보고 이 비유 안으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부자와 청지기가 있어요. 부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비유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 청지기의 상태를 선언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죠. 자기의 것도 아닌데, 자기의 소유도 아닌데 낭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낭비했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여긴 것이 들켜서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빚을 50% 혹은 막 20%씩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낭비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낭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주인에게 찍힌 것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인데, 이 낭비는 주인의 소유로 빚을 탕감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즉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은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종들은 불의한 청지기로 선고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족, 내 생명, 내 직장, 내 소유, 내 돈, 내 통장, 내 꿈, 우리 교회, 우리의 소망, 또 우리나라, 내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중직들 가운데, 뭐 여기는 이제 뭐 중직 이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의 큰 교회들, 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볼 때 교회 중직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 교회가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직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 교회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통제 욕구가 있다면 그분은 이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고하고 계세요.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 거야. 내 생명 하나님 거야. 내 남자친구 하나님 거야. 내 아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지라고 해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막 저절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간혹가다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냥 한 분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옳지 않은 청지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자로 불의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선고를 받은 우리가 당할 일은 자명해요. 그 자명한 나의 직분을 빼앗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속히 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해요. 제가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정말 이상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마음이 이것 하나는 내 것이지 않을까? 이것 하나는 내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9가지 다 가져가셔도 이 하나는 내 것이 아닌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 10에 그래도 1을 드렸으니까 9은 내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내 것에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9를 저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자로 찍힘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선고된 이 상태로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어서 빨리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의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돈, 내 건강, 내 교회,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다 주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배웁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축복을 칭찬을 해주셨는가? 자, 그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행위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기 보면 빨리 써라. 야 빨리 와. 왜냐하면 이게 긴박한 그 진노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빨리 와. 일일이 불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비유예요, 비유. 예. 그러니까 비유는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옳다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의 그 의미가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뜻 보면 야 이거 뭐 주인의 소유를 처음에 낭비한 거나 매한 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행동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면 아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답이 나오죠. 자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청지기가 주님께 잘려서 주인에게 잘려서 직업을 잃게 되면 굶어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잘리기 전에 선을 좀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는 전략을 씁니다. 근데 자기 돈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아니었어. 주인 하나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와, 기가 막혀요. 이 지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 자신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쓸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낭비였지만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똑같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쓸 때는 그것이 옳다 여겨주셨어요. 끝내주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영원을 샀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 것으로 내 세를 샀어요. 내 것이 아닌 걸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척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와, 기가 막히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비유 불의하다. 이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은 비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 불의하다게 이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 불의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불의한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비유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쓸 때는 낭비였지만 내 것이 아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사는 행위로 주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갑을 주셨어요. 통장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뭐 금수저든 은수저든 뭐 흙수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의 인생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주셨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으로 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만 우리 집이 호텔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60년, 70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 60년, 70년의 시간 속에서 내 것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누리자, 즐기자. 그것을 주님께서 낭비라고 보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60년, 70년간의 내 호주머니 속에 내 것으로 여겨지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빚졌던 삶이었지만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빚진 삶을 사는데 그 빚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로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을 남겨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건강으로 친구를 사귀세요. 하나님의 주신 돈으로 영원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돈으로 내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하나님께 빚 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빚이, 저와 여러분이 빚 졌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돈과 무엇으로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고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면 저들도 똑같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 텐데, 야 빨리 와,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비유. 그를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가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섬기고, 그 수많은 건강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그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행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친구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인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로 친구를 만들고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회사에서, 또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협업을 하면서 불의한 일을 창출해내요. 왜 제가 불의하다고 했나요? 이 세상은 더러워, 이 세상은 악해, 그래서 불의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유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창출해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을 창출해내요. 자, 이제 그 불의한 일을 통해 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면 살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통해서 번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낭비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를 사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이죠.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해야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회사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요. 불의한 아내를 사랑하고 불의한 자녀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해요. 그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잘 섬기면, 불의한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것을 우리한테 맡겨주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관심이 그거예요. 야, 천국 가서 과연 뭐 하며 사냐? 오늘 여기에서도 힌트를 살짝 주고 계세요. 참된 것을 하며 살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뭐냐는 이제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참된 것을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에 충성하며 이 땅을 60년 70년간 불의한 것에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이 와 지혜롭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영원한 전할에서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말씀. 자, 이 불의한 것이 바로 남의 것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불의한 것이 바로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것, 참된 것을 주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위해서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래요. 남의 것에 충성합시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막 더 기뻐해줘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야 되니까. 야, 남이 승진하면요 우리는 배 아팠어요. 그럼 남이 승진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남의 승진을 기뻐해주고 남이 잘 되는 거 축복해주고 남의 교회가 더 부흥하면 우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든 곡보다 남이 만든 곡이 더 뜨면 배 아프던데 솔직히 제 후배가 우리 손경민 목사인데 은혜가 막 전국적으로 떴잖아요. 야씨 막 이러면서 그러나 기뻐해주기로 해서 야 그래 너도 고생했잖아. 그래 네 곡이 뜨고 그 다음에 내 곡도 좀 뜨겠니? 막 이러면서 바로 그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의 결혼식 가서 축가 열심히 불러주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남이 결혼할 때 꼭 가서 축복해줘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요? 어차피 내 것은 단 1도 없기 때문에. 그죠? 내 것은 단 1도 없어요. 정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영원을 사시고 친구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벌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옳지 못한 청지교와 같은 우리지만 이 불의한 재물로 또 남의 것으로 영원을 만들고 친구를 사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삶이라고 주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주의 경온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불의한 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신 바싹 차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게 맡기신 그것, 내게 주신 그것, 내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친 것들을 탕감해주며 살아가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인생,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 배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통성 한번 부르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옳지 하나님 아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삶의 모습,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쥐고 내 것으로 내가 통제하자,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청지기와 같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주님 앞에 비친 것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이 더 축복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것은 단 일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흥하는 것, 하나님 것도 전 축복이지만 다른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기고만장하여서 마음껏 내 손에 쥐고 흔들면서 다른 사람도 내가 통제하고 돈도 내가 통제하고 우리 자녀도 내가 통제하면서 내 것인 양 그렇게 어깨 펴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이기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의한 목사로 살아왔던 저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을 사고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에 충성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남의 회사가 더 잘 돼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내 지갑에 있든 하나님의 소유가 저 사람의 지갑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지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낭비라고 선고되었던 우리의 삶이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친구를 사귀고 중보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베델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유 목사님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